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의 하늘보다 더 맑고 깨끗한 얼굴들이, 마음들이 곳에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그 바닷물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푸른 빛깔을 띠는 마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을 보고 놀라야 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놀라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냐고,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고. 주여,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실 때에 깨끗한 물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일들이 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런 소리 가끔 듣죠. 저 누구 집 자식이냐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는 거는 이 아이가 행동을 잘해서라기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또 가끔은 저 청년 누구 집 아이지, 참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그건 뭡니까? 저 행동을 잘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도 우리가 잘하면, 야, 저 누구 집 자식인데 참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또는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우리 부모님 삼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아유 저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있는 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참 며느리 삼고 싶네, 사위 삼고 싶네, 우리 부모님 삼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요즘 드라마의 주제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인데, 우리 출생의 비밀은 뭐 우리 이렇게 안 들어도 다 알아. 그거 이건 설교 끝이죠. 오늘 다 알으니까. 근데 출생의 비밀을 결국은 어떻게 알게 되면 DNA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드라마 보게 하면, 야, 몰래 그 머리카락이라도 가지고 오면 알아낼 수 있다고. 머리카락. 근데 또 거기에 얽힌 사람은 그 머리카락 하나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탄생의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0불짜리 지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고 쳐봅시다. 10,000불짜리 지폐가 있는 사람과 50불짜리 지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 낼까요? 물어보나 마나 50불짜리 가진 사람이 내는 겁니다. 10,000불짜리 가진 사람은 나 10,000불 들었는데 어떡하지요? 보여주지도 않고 어떡하죠? 10,000불은 숫자상으로는 크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써먹지 못하는 10,000불이에요. 우리 암행어사 출 때 마패 아시죠? 마패. 우리 여기서 자라는 학생들은 죄송해요, 암행어사 마패 아시죠? 마패는 임금이 부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패를 가지고만 다니면 그 사람은 암행어사예요. 근데 쓰지 않는 암행어사, 마패를 쓸 줄 모르는 암행어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한참 받고요,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가 얼마나 좁습니까? 막 낑겨서 타고 어떻게 의자 자리 하나 비면 가 앉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안 앉죠. 학생이 창피하게 어디를 앉습니까? 가방도 낑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요만 틈만 있으면 낑겨 앉는 거예요. 죄송해요. 낑겨 앉아가지고 옆에 분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네, 믿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았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좀 이따가 딴 척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다니까. 세 번 또 물어봐요. 세 번 이상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으신 것 같아. 받았으면 10,000불짜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000불짜리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10,000불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10,000불을 들고는 10불 내는 데 가서 10,000불짜리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전부 다 부자네 그러지 않고 다 욕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쓸 수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 와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나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인데 뭐 어쩌라고요? 장로인데 어떡하라고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 장로도 하나님의 자녀, 권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집사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집사도, 평신도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남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제발 좀 써먹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좀 써먹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좀 써먹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하면 써먹지 않는 거예요. 손에 물 묻히기 좋아해야 되고요, 찬양하기 좋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건 좋아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좀 쓸 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10,000불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0불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달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10,000불짜리를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어디라 그랬죠?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탄생의 신비 보면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에서, 한 번도 형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형이지만, 야곱보다 형이지만 출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항상 형은 형이지만 바깥으로 돌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형보다는 동생을 싸고 돌았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면 누가 대접받으며 살겠습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꾸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겉돌다 결국은 장자의 명분도, 우린 자꾸 뺏겼다고 자꾸 그러는데 뺏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뺏긴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씁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않으면 파는 거예요. 팔면 뭘로 파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뺏겼다고 자꾸 말해. 뺏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않으면 뺏긴 게 아닙니다. 무언가고 바꾼 거예요. 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걔가 뺏어갔다. 뺏긴 뭘 뺏어요. 지가 팔아놓고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요. 뺏긴 누가 뺏어? 네가 팔았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뺏긴 누가 뺏어? 자기가 팔았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평생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또 이삭이 부인에게 여보, 그 당신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만 하면 됐었을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막내를, 이 둘째를 큰아들처럼 만들까, 섬게 만들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기회 좋은 날이 와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남편을,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일을 제안합니다. 아들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뭐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어머니 출생의 비밀을 알으니까, 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복을 빌어준다는데, 야, 이번 기회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쩜 드라마에 나오는 기가 막힌 모사꾼들 보면서 저 나쁜, 저거 어떻게 저러냐 이러지. 우리 집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아유 저거 확 그냥 내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 뭐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너 양 하나 가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드리겠다. 준비할 때 넌 갖고 들어가 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면 이 야곱이 아유 엄마 안 돼요. 형은 털도 많고 근데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괜히 들어갔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뭐라고, 야야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저주는 다 누구에게 돌려요? 엄마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뭐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저주는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십자가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에 있고 엄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들어가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민수기 지난번에도 23년도 봤듯이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요. 두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믿어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락은 하셔야 되잖아요.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허락이 아닙니다. 하도 징징징 거리니까 그냥 허락은 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허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도망가서 20년 외삼촌 집에 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 원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형제 사이도 갈라놓지 않고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속에 있는 죄성이
하늘을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지만 그런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여,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는 땅이 모자라서 우리를 이곳에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전부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면 반기 드는 사람이 99.9%입니다. 다 반기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0.001%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모세도 반기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놓고 홍해가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야,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이렇게 지팡이 뻗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거 내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지팡이 내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 같으면 지팡이를 빵 쳐가지고 그래야지 기분도 나고 얼마나 좋을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팡이로 쳤다고 말합니다. 홍해를 쳐봤자 지팡이가 요만한 건데 그걸 쳐봤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쳤기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명령 안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긴 손을 내밀은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순종했더니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이제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이거 이 사람 내가 다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이 사람 내가 당대했으면 내가 났습니까? 하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때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 반석에 물 나게 하랬죠? 언제 반석을 치라 그랬냐? 언제 2번 치라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크고 깊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인데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은 내 머리와 지혜와 경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킨 것과 안 시킨 것을 늘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안 시킨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 그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니까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다 내가 시킨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너 있게 했고, 부모님을 통해 태중에 잉태하게 한 것도 나고, 태어나게 한 것도 나다. 사람 모든 인생도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따르긴 따르지만 믿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때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바로왕이 명령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믿음 있는 사람들이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캐나다 밴쿠버를 갔는데요, 참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적은데요, 거기는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한 살 적으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한 셋으로 구분하면 이분은 상위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근데도 너무 영맨으로 보이니까는 전부 다 신부름꾼으로 알아요. 전부 다 신부름꾼으로. 전부 다 신부꾼으로 알고 또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태어나면서 젊게 보일 수도 있고 나이보다 늙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저보고서 목사님 한 50 정도 돼 보인다 해서 아멘, 내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제가 50으로 보이는 건 내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얼마 안 돼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서 야, 장로는 참 젊어 보이네 했더니 목사님도 참 동안이라면서 서로 가까워진 걸 보면서 출생이라고 하는 건 몰라요. 이야기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나서 석 달 동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주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매는 결혼 안 한 사람들, 우리 결혼하실 분들 아이 낳고 석 달 되니까 아이가 좀 구실을 하든가요? 엄마 해요? 석 달 된 아이 어때요?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석 달 동안 키웠어요. 석 달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뭐 등등 갖다 빼놓고 지나가죠. 그럼 결국 모세는 누구의 품에서 컸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공주가 뭐 목욕하러 나왔다, 뭐 공주 아들로 갔는데 저기 누이가 따라가다 미디암이 따라가다 아유 내가 뭐 젖 먹일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젖 먹이기 익혔다. 엄마 품에서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자라면 누가 엄마인 줄 알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젖 먹여 키우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너네 아들 그렇게 했을 거라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크는 동안에, 젖 먹고 크는 동안에 야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누나다 라는 얘기 한 번 들었으면 가서 엄마 나 그 젖 먹이는 그 아줌마가 나보러 자기가 엄마래 그러면 당장 그날부로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왕이 최고인 시대, 공주가 최고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좋은 시대라서 야 아닐지도 몰라 뭐 그런 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돼요. 넉넉하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키우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증적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크면서 공주를 엄마로 알고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금 불행하게 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다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의 딸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다 죄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옮겨진 거거든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오늘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크고 있었다고요. 지금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일하는 데 나가서 감독하다가 죽이는 살인사건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뭘 과정을 쭉 거쳐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내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그 민족을 죽였을 때라는 겁니다.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 어저께 그렇게 하더니 뭐 그러니까 너가 어저께도 사람 죽이더니 오늘도 그러냐? 왕의 아들이 사람 하나 잘못하는 거 얼마나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왕의 아들인데. 그런데 모세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아들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들과 나는 같은 족속인가 하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그때 알아서 그건 도망가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 도망가 있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을 아는 순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마리아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마라. 데려옵니다. 출생의 비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출생의 비밀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까?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저 누구 집 자식이야? 했을 때 그 부모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생의 비밀, 죄인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씨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 그래요? 씨 도둑질은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씨 도둑질을 못하는 겁니다. 씨 도둑질 한 것처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랑을 쓰십시오. 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많지만 그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권한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철부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철들지 못한 신앙이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들지 못한 신앙인이 많으면, 교인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저는 교인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기와등 같은 큰 집이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행복할 것 같아도요, 철 모르는 아내가 있으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철 모르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집에 살아도 철들은 아내, 철들은 남편, 철들은 자식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그걸 행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철들은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문제는 10,000불짜리 지폐는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는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자기가 내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킨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린 축하받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씨였는데, 죄의 자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옮겨졌다. 옮겨졌으면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권세는요, 가까운 데서부터 쓰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덮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잘못한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7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7번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번 용서해? 차라리 알레니 죽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한없이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제일 안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용서합니다. 술 한잔 먹고 알았어, 끝내자, 알았어, 오케이, 화해하자, 악수 딱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을 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술에, 헌술에 취해서 용서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술에 취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옮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권한 쓸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랑의 권세를 좀 잘 쓸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은 정말 사랑 있는 교회. 어떤 분들은 사랑이 끓는 교회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끓기 전에, 불이 끓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물이 끓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소신하게 물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아놓는 게 사랑이잖아요. 담아놓는 게 사랑.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 사랑을 잘 담아놓고 이게 끓어서 다 영향을 받으면 좋겠죠. 끓는 것까지야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끓지는 않더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말은요, 때로는 가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귀로 듣지만요, 어디로 듣습니까? 다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주장로님이 참 말씀 정말 아마 20년 만에 평생 여기서 그 말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관계성 전도 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녹음도 안 해놨어요. 이 소중한 장면은 천국 가서나 볼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줬더니 말이 되더라고. 이 말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칼이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판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나무판 아닙니다. 내 말이 칼이면 상대방은 여기가 바위가 되는 겁니다. 바위. 내 말이 망치가 되면 상대방의 마음은 철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은 부드러운 거예요.
불평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서 이 비밀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말, 사랑의 말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열대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탄생의 비밀을 잘 써먹을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한번 합시다. 따뜻한 말 좀 한번 합시다.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열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열바다. 우린 그래야 바다. 세상에 제일 따뜻한 바다는 무슨 바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따뜻한 바다는 사랑이에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랑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듣고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가서 저녁에 내가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그럼 남편이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보 세상에 제일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알아? 그랬더니 사랑해라고 열바다. 그렇게 동문서답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참 따뜻한 바다를 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그것이 신의 성품인 줄 알고 탄생의 비밀을 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 받는 상은 기르면 70, 강건하면 80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권세를 쓰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권세를 쓰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